오디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디세이가 이 트로이와의 전쟁에 이제 길을 떠나는 그 장정의 길을 앞두고 자기 집에 아주 갓난아이, 이제 갓난아이를 막 벗어나는 꼬마가 있었는데 아들이죠. 텔리마쿠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전장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아들을 내가 떠나고 나면 어떻게 이 아들을 키울까? 물론 엄마가 있으나 아버지의 부재와 빈자리가 너무 큰지라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또 훌륭하게 잘 기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 전쟁이 뭐 3개월, 1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10년 뒤에 돌아오면 이 아들의 교육을 망쳐놓으면 누가 책임지나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다가 자기 친구이자 또 존경하는 선생인 한 사람을 모셔다가 아들의 교육, 텔리마쿠스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주시고 학문도 가르쳐주고 용기도 가르쳐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떠났습니다. 트로이와의 긴 전쟁, 10년 이상이 되는 전쟁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아들 텔리마쿠스는 훌륭한 청년이, 훌륭한 또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덩치만 몸만 자란 것이 아니라 와서 이야기해 보니 마음에는 용기가 있고 또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또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가득 찬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바로 멘토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에 믿고 따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내 인생의 멘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바로 인생의 멘토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 또 여호수아에게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십계명 받으러,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다 머물고 있을 그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시켜 준 겁니다. 또 회막을 만들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는 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회막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예배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래에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울 때 너는 여기서 열심히 싸우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마. 열심히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기도의 스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모세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가 밟지 못할 땅이라고 책망하고 저주했으나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땅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하고 모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께 충성한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서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 자식보다 더 끈끈한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죽었습니다. 출애굽도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48개 크고 작은 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투를 거듭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전투를 앞두고 그런 역사적인 자리를 앞두고 그만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에게도 모세 같은 분이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정말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장례를 하고 나면 우리 가정에 믿음 좋으신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고 나면 자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 줄까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하죠?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 떠나고 나니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어디 사람만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냥 허리 아프고 옆구리 결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덜컥덜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선고들을 내가 받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나는 건강 하나 믿고 이 몸뚱아리 하나 믿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건강이 떠나가니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다. 물질도 떠나갑니다. 물질을 가지고 살았는데 또 물질 의지하고 믿고 살았는데 그 물질이 하나 둘 다 떠나가고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믿고 살았는데 자식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 하나하나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막하기 짝이 없는 상황. 여호수아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이 시기에 모세가 떠난 것처럼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의지했던 건강, 내 물질, 내 사람들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통해서 우리도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그냥 한 호흡으로 쭉 이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쉬어가며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는 쉬어야 됩니다.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을 두시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장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말씀하셨을지, 한 달 뒤에 말씀하셨을지, 3개월이나 걸렸을지, 얼마나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혹시 일주일이었던지 혹 한 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의지할 자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살았을 때는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니 나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분 하나님께 엎드리오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된 건 아닙니다. 미리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도자 수업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에 품은 포부를 먼저 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격이 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새 시대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이런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가장 처음으로 한 것,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떠나가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나면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급한 나머지,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이제 이걸 잃고 나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행동이 먼저 앞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실수합니다. 내가 가장 믿는 구석이었던 모세가 떠나고 내 건강이 사라지고 물질을 잃고 나서 급한 마음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수투성이, 결점투성이,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이요 더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합니다.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나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 이제 내가 그 땅을 줄 테니 일어나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이제는 내가 진두에 서서 앞장서서 행해야 하니 두렵고 떨린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에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힘 있는 말씀입니다. 왜 힘이 있느냐?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요, 누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으면 등을 툭툭 쳐줍니다. 야, 힘내, 일어나,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너 그러고 있는다고 뭐 문제가 해결되냐? 일어나라, 가서 밥이나 한 끼 먹자, 차도 한 잔 마시고 힘내고 내일부터 새롭게 출발해라.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실 때는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대책,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근거는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떠나갔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는 너에게 내가 가장 확실한 대책을 줄 테니 그건 바로 성경이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네가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199장 찬송,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입니다. 2절과 3절 가사를 보시면, 2절 보시면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3절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낙심한 한 젊은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라도 잃어버린 한 젊은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염려하다가 성경을 읽어보니 다니엘 이야기를 만납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린 시절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때부터 다니엘은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겠다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니 야, 나와 같은 형편에 내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힘을 얻게 되죠. 변방의 한 젊은이 다윗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가 낳은 8 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얼마나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든지 아버지 이새가 자기 집에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찾아온다고 하는데도 7명의 아들은 집에 불렀는데 막내 아들은 양치고 짐승 치는데 들판에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보잘것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 되니까 들판에서 목축하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해내고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다윗에게 내 어린 생명들을 맡겨도 좋겠다, 이렇게 훌륭한 목자라면 내 나라를 맡겨도 좋겠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이 시대 젊은이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나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도 들어서 쓰시겠구나, 힘을 얻는 거죠. 엘리야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850대 1로 싸웠습니다. 다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할 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습니다. 병든 자, 몸이 아파서 이제 절망의 수렁텅이에 살아가는 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내가 주님 옷자락 하나만 붙들면 나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았습니다. 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건강이 떠났다고 염려했는데 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주의 옷자락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다 하고 주의 옷자락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나도 나음을 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나이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인데 이분이 1960년대에 20대 중반에 홀로 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4자녀를 남겨놓고 남편이 떠났습니다.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어떻게 4자녀를
올망졸망 이제 막 걷고 이제 막 뛰는 애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겠습니까? 혼자 죽으려니 이 아이들이 불쌍하고 같이 죽으려니 이건 사람으로서 못할 짓 같고, 그래서 용기 내서 살아보자. 그리고 머리에 고무통을 이고 생선을 팔기 시작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손이 터져 나가죠. 여름에는 빨리 팔지 못하면 생선이 상해 나갑니다. 다 사주는 것도 아니죠. 다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며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다가 어느 날 여름에 도저히 이제는 살 수 없다. 이제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오늘 내가 이거 다 팔면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못 팔면 이 생선 구워 먹고 그냥 애들하고 함께 죽자. 그 생각하고 길을 나서서 동네 골목 장사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 먼 곳에서 동네 어디인가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노랫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서 걸어가고 또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니 가사가 이제 귀에 들어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가사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반복되는 이 찬양이 이 여인의 마음에 깊이 와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소리가 나는 집을 찾아서 자기도 모르게 무엇에 홀린 것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마당에 들어섰는데 그 자리에는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역 예배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구역 예배 드리다가 어떤 한 여인이 머리에 고무통을 이고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 사연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잠깐 앉아서 물이나 마시고 목이나 축이고 가라고 옆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끝나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이 여인의 가슴에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이걸 듣다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내가 인생의 이 고무통의 무게, 내 네 명의 자식의 무게, 내 인생의 이 무게 지고 내가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쉬운 멍에가 있다니, 나도 그 짐 한번, 이 짐 한번 내려놓고 나도 인생의 쉬운 멍에 한번 메고 가고 싶다. 소원이 생긴 거죠, 이 여인이. 도대체 이건 어디 가면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 가면 이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여인이 묻습니다. 거기 있던 분들이 예수님께 오시면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때부터 예수 믿고 일자무식 까막눈에 성경도 모르고 읽지도 못하는데 열심히 글을 배우고 읽어서 인생에 부딪혀오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어찌되었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발부둥쳐서 살아서 사남매 잘 키우고 믿음 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떠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떠나는 것들, 건강, 물질, 사람, 모든 것이 떠나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떠난 것처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당황스러운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고 살면 그 말씀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암담하고 더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이긴 역사가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통하여 새롭게 힘을 얻고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모세는 기껏 120세 살고 떠날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진짜 복은 모세가 떠난 것이 여호수아에게 진짜 복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음으로 인생의 길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떠난 것이 그에게는 진실로 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떠난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시고 떠난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떠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어찌되었건 엎드려 기도하고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위대한 은총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율법책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함께했던 위대했던 여호수아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떠나고 사라지는 이 인생길에 주여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떠남이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이 떠남이 기도와 말씀을 회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